지난 주 중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메마른 땅에 귀한 단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흡족하게 내려서 은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신조어 가운데 하나, 신조어라는 말은 새로 만든 언어입니다. 새로 만든 언어 가운데 하나가 참 부끄러우면서도 웃기는 그런 신조어가 하나 있어요. 마치 사자성어처럼 생겼지만 그렇지 않은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똑같은 일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참 비겁한 일이에요. 비겁한 일.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대한 거예요. 내 잘못, 내 죄는 관대하고 똑같은 잘못을 남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추악한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불륜 아주 그냥 똑같이 남자를 사귀고 여자를 사귀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아름다운 로맨스. 그럴 수도 있는 소설책에나 나오는, 남이 하면 그냥 아주 추악한 불륜. 참 어찌 보면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면 내로 남노가 돼야 돼요. 내가 로맨스면 남도 로맨스예요. 내불 남불이 돼야 돼요. 내가 불륜이면 남도 불륜이에요. 남이 불륜이면 나도 불륜인 거예요. 나도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똑같은 거지.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내가 보는 관점과 상대방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내 죄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관대한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어떤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게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장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만큼 수많은 추악한 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이라는 단어보다는 여기서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비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남을 비판하는 너도 똑같아. 여기서 말하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느냐면요, 그래도 율법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고, 또한 나는 그래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수근수근, 살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 저 말씀은 저 집사가 반드시 들어야 돼. 저 사람 들어야 돼. 야, 근데 오늘따라 안 왔네. 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이방인들아, 너희들 들어야 하는 말씀이야. 너희들한테 하는 말씀이야. 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나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11조도 잘 내고, 기도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나는 죄 안 짓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로마 안에도 헬라인 중에도 굉장히 율법과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아주 나는 우월한 사람이다. 나는 아주 소인배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2장에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하면서 말하자면 너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똑같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는데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저거는 저 집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게 부끄럽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선포했는데 일부 유대인들과 일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누구에게 원망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 말로 요즘 탈탈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요즘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뭐 한국에 뭐 무슨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요. 야 정말 탈탈 털리더만요. 청문회 같은 거 보니까 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했던 말도 막 이제는 영상으로 다 찍혀가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뭐 심지어는 뭐 내 아들, 손주, 며느리, 뭐 동생 그냥 탈탈 털어버려. 그러니까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 없더만요. 죄 없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다 탈탈 털어버려가지고 죄들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은요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대로 심판하실 때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오늘 말씀도 저 집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인 내가 들어야 되고 성도인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심장을 찔러 쪼갤 만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이 2장 말씀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제가 어떻게 설교로 잘 전달해야 될까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프고 너무 찌르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명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잘못을 했는데도 심판을 안 해요. 저 사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잘못했는데 나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하나님 안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나? 못 보셨나? 못 들으셨나?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근데 4절에 혹 간혹 이런 일이 있다는 거.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즉시 안 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 이 정도 죄는 용서하시는가 보다. 아니면 나는 로맨스니까 하나님께서는 괜찮게 보시는가 보다. 나는 불륜이 아니야. 나는 로맨스야.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심판 관대하시네. 괜찮으시네. 아무 일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결단코 멸시하지 말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는데 네가 그것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쌓고 있는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심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죄가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이들을 전멸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방주를 다 짓고 나면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아마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너 뭐 하냐고. 마른 하늘인데 뭐 이상한 큰 배를 그렇게 큰 걸 짓고 있느냐라고. 노아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하시기 전에 120년을 참으셨어요. 120년을 참으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랬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120년 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노아를 무시하면서 심판이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심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진멸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사울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비운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죽임을 면하게 해줍니다. 안 죽입니다. 놔두는 거예요. 그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울 왕은 그 기회를 번번이 뿌리치고 맙니다. 순간적으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균 수명을 넘어서 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와 함께 이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들에게 한 해 더 허락하셨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가운데 욕심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한 해를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목회를 좀 더 똑바로 하라고 1년의 기회를 더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심판이 없다고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언젠가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재판을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저는 재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재판관이 3명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재판에서. 그리고 요즘 한국 뉴스 많이 나오는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재판할 때는 9명의 헌법재판관과 그 밑에 수많은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관들이 그것들을 연구하고 재판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합니다. 또 사람들 3명의 재판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항소할 수 있고 1심, 2심, 3심 대부분까지 갈 수 있는 다양한 재판 과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반대로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정확하게 묻기 위해서 그런 재판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나를 도둑질했다고 만약에 몰아붙이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아니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질할 마음도 없었는데 마켓 들어갔다 나온 것뿐인데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버리면 이거야말로 정말 환장할 일인데 이걸 재판에 가서 재판관이 도둑질 안 했다라고 정확하게 판정을 해주면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도둑놈으로 몰아버리면 이거야말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견딜 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도둑질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무죄, 도둑질 했으면 한 대로 유죄.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하십니다. 다행히 요즘 한국에는 이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판명이 잘 돼요. 비교적. 하나님은요. CCTV보다 훨씬 더 밝은 눈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마켓에 들어가서 도둑질 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도둑질을 실제로 안 했다 하더라도 세상 법은 그것을 처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책망하실 거예요. 왜 도둑질 하려고 그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잘못 보지 않습니다. 잘못 재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재판합니다. 사람들은요, 변명합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다라고. 했으면서도 안 했다라고 변명할 거예요. 혹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기 위해서 저렇기 위해서 막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다 늘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도둑질 한 사람이 도둑질 안 한 것처럼 내 편이 많아지니까 진짜 도둑질 안 한 것처럼 사람은, 인간 사회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핑계치 못하리라. 핑계치 못하리라. 아무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는데, 그 마음까지 다 감찰하고 계셨는데,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저 사람이 죄인이야. 저 집사가 들어야 돼.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찰하고 계셨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그저 목사님 지난주 설교 잘하셨네. 훌륭한 설교였어. 훌륭한 설교였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입을 닫게 해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나의 입을 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에요. 회개하는 길.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그 마음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보시는데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있잖아요. 지나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뭐 선을 행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을 행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하자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은 잘 믿는데 선을 안 행한다. 그게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 그게 바로 선을 행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 이래야 영생을 받는 거죠. 악한 일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생 받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8절에 어떤 사람이 심판받습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 지어가지고, 당 지어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당을 지어가지고요,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심판입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을 차별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차별하는 심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유대인은 괜찮아, 좋아, 유대인은 무조건 봐줘.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은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외적인 것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든 관계없습니다. 이스라엘이건 팔레스타인이건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남한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행한 그 모습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심이 없고 부자든 가난하든 전혀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지 얼마 안 됐든 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이 뭐든 이것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결코 아닙니다. 목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어쩌면 더 엄하고 더 무서운 심판의 잣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은퇴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저는 은퇴하는 그날을 기다려서 참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민 생활하면서 뭐 알게 모르게 한 번쯤은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차별, 인종차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동양인이라는 이유, 때로는 뭐 영어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 빨리빨리 말 못한다는 이유, 뭐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 뭐 그런 것들을 비롯하여서 뭐 다양한 어떤 차별들이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납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분노합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제가 어저께 우연히 무슨 뭐 그 드라마 비슷한 걸 유튜브에서 잠깐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한국에는 은행에 가면요. 은행에 가면 보통 사람은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기다린대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번호표 뽑지를 않는데 그냥 지점장실로 들어간대. 돈 많은 사람은. 난 그거 몰랐어요. 돈 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은행에 오지도 않는다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찾아간다네요. 한국에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데요. 야, 난 놀랐어요. 진짜 저는 맨날 번호표를 뽑아봐서, 번호표만 뽑아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야, 돈으로 차별하는구나. 돈으로 차별하는구나. 내가 집사람한테 농담으로 내가 나중에 한국 가면 지점장실로 한번 바로 찾아가 볼까. 가서 한 5만 원 뽑아볼까. 내가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차별이 많아요. 인종차별, 특히 돈으로 차별, 배운 걸로 차별, 그걸로 판단합니다. 명품 매장에 들어갔는데, 뭐, 옷을 좀 번듯하게 입고 오면, 그냥, 서빙을 잘합니다. 근데, 옷이 조금 남루하잖아요? 그러면 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 보죠. 이게 차별 아닙니까? 이게 차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가 교회 들어오면, 아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오면, 너는 뭐, 앉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차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늦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회개하고 또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히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죄인인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았다고 해서 도덕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스스로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보다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추악한 죄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